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이해 체육강 그리스도와 은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강의 시작하니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죄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죠.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9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이 중단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손상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손상되고요. 죄의 종이 되고요. 사랑하는 능력이 손상되고요. 판단력이 손상되고요. 피조물과의 관계가 손상되고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복음에서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었죠. 자,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였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넷에는 미래에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대. 이렇게 됐고요. 천국은 언제 임하느냐? 이미 임했으며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의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이 의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남들과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하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영생은 사망의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사망의 9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면 영생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죄에 종된 데서 해방되고요. 사랑하는 능력이 회복되고요. 판단력이 회복되고요.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의와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2개념입니다. 영생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고 의가 없는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고 진정한 의와 진정한 영생이 함께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대부분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인가? 답은 셋 다라는 거죠.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 현재 받고 있고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다 있는 거죠. 미래 구원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쉽지 않고요. 또 무리하게 구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이제 제 6강인데요. 그리스도와 은혜. 드디어 그리스도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이상의 분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 이상인 그 부분을 제 6강에서 다루게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냥 감동받았다는 의미로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만 은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룰 내용은 구원의 불가능성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고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있다고 해보죠. 열쇠로 여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용물을 꺼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봅시다. 열쇠는 오직 하나뿐이고 복사할 수도 없고 새로 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금고는 열쇠 없이 여는 건 불가능해도 열쇠 없이 잠글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금고 열쇠를 금고 안에 넣고 금고를 잠궈버렸다고 해보세요. 이 금고를 여는 게 가능한가요?
이 금고를 열려면 오직 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열쇠가 금고 안에 들어있고 잠겨 있다는 거죠. 이 금고를 열 수가 없죠. 열쇠가 있어야 금고를 열 수 있는데 열쇠를 얻으려면 금고를 먼저 열어야 되니까요. 불가능한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문장을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정결해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논리적인 구조가 금고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정결해지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얻으려면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금고를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미 더러워졌으면 정결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정결해질 수 있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정결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결과 9가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이 종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되면 종의 신분을 벗어버릴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도 죄의 결과 9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판단력이 손상된다. 이런 얘기죠. 판단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럴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오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올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방향을 잡아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금고의 비유와 또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이 6강의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해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